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십니다.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거, 그거는 바로 영광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이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아버지의 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십자가 져서 그리고 영광을 얻어서 하늘로 가게 되면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은 너희만 남게 되는데 그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가 능히 내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하는 일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영생을 주는 일, 그것을 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많은 환란이라든지 미움을 받았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환란과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것을 지금 행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받는 영광, 세상의 영광과는 달라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었겠지만, 근데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남들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구원의 그런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세상의 영광과 너무나도 달라서 자기를 파는 자가 놀랍게도 자기의 제자였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사랑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렇게 다 내버려 두신 겁니다.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가장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가 그 사람이다. 그 파는 유다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다라고 할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거는 시편 27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저희가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 제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벌써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을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그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걸 마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였습니다. 11장에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온 땅을 망하게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네가 생각지 않는구나.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의 의미인지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던 겁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가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갇혀 계시는 건데, 근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당연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자랑 아는 사이였어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잡혀 계실 때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실제로 듣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 밖에 섰다가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도 좀 데리고 들어라 해서, 베드로가 그나마 그 불 쬐는데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더 깊이 들어갔던 거죠.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군인들, 군대 장교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과 하속이라는 걸 나누는 걸 볼 때 분명히 다른 단어로 쓰인 거예요.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숯불을 피워두시고 거기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죠. 21장에서 자세히 볼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는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에게 물어봐라. 저희가 나의 했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하속 하나가, 그러니까 그 장교죠, 그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은 네가 어찌해서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장인이죠. 그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 아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였던 거예요. 그 말고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같은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더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배경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때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아마도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그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는구나, 큰 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가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못 따라온다 그랬더니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러거든요. 그 영광이 좋은 건 줄 알고. 물론 좋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영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쫓아가겠나이다 그것을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너네가 혼자 괴로워해라, 환난을 당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먼저 행하였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핍박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미움 당하고 버리움을 당하고 배반 당하고 그리고 욕먹고 그런 것을 먼저 다 행하시고 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로마 군인들의 처소예요. 로마 시민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은 전부 다 로마랑 관련된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처소다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군대 막사 그런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십니다. 새벽이었어요.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가 밖에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왜 예루살렘에 와 있냐면은, 원래는 그 해안 도시에 총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워낙에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때 그 총독이 와요. 그리고 각각의 지역의 분봉왕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왕들도 다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총독도 있고 여러 지역의 왕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그리고 대제사장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너희 법대로 해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로마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사형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 로마 군인들의 막사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서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거고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봤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라는 말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세상에 대한 그 심판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심판받을 때 세상의 왕이 심판당하는 중에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니까.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못 찾았다.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 놓아줄 수 있는데 너네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바라바라는 강도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는 그 좀 개념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첫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놀랍게도 강도였던 바라바였습니다.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면은 구원하는 거고, 놀랍게도 강도일지라도, 그리고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려 있던 사형 그 선고를 당했던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구원 안에 들어갔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